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만족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요기도에도 이제 2주의 특세가 시작되는데 참 중요한 집중력이 필요한 시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 집중력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 모두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할렐루야. 큰 소리로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목소리가 사탄을 떨게 할 정도로 아멘을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멘에서 집 샀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멘 소리 크게 했더니 알겠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크게 신앙생활 합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너희를 채우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소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제사가 5가지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번제를 나누었고 오늘은 소제를 나눕니다. 소제는 곡식가루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죠. 그래서 곡식 제사라고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소제가 영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제의 제사를 드릴 때 응답을 내려주셨고 또 광야 생활할 때에도 끊임없이 소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역경을 막아주시고 광야에서 재난을 막아주시며 광야에서 모든 시험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29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회막에 성문 앞 번제단을 두고 자, 뭘 드렸죠? 먼저요? 네,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또 뭘 같이 드렸어요? 소제를. 그러면 이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때입니다. 이때 성막을 두고 그 안에 들어가서 번제를 드리면서 겸하여 드린 것이 뭐냐면 광야에서 드린 게 소제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소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소제를 받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험을 막아주며 역경을 막아주고 재난과 재앙을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광야 40년 세월에 있어서 얼마나 아슬아슬하며 위기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처절한 역경도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소제를 받으시고 이 모든 시험과 위기를 다 이기게 해주었다는 것이죠. 구약학 교수 헐버트 로빈슨 박사는 이 소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소제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와 은혜를 받기 위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시험과 질병과 저주를 막아주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주었던 제사였다. 이 소제를 통해서 시험이 막아졌고 이 소제를 통해 질병이 막아지며 이 소제를 통해 저주와 재앙이 막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제를 통해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험이 막아지고 시험 드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을 벌벌 떨게 하는 사람이 되시고 아멘. 역경을 막아주시며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이 소제인 것입니다. 이 소제를 드릴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무슨 가루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고운 가루여야 한다. 밀가루 같은 고운 가루. 거기다가 뭘 부어야 된다 그럽니까? 네, 그러므로 소제를 드리는 이 곡물은 반드시 모두 빻아야 했고 조금이라도 안 갈려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맷돌로 갈아서 커피도 갈아 먹을 때 얼마나 갈아 먹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팍팍팍 갈아 먹으면서 부셔서 그렇게 하는데 예,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소제를 드릴 때 그렇게 갈아 먹은 게 아니라 갈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갈아야 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완전히 가루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 가루가 된다에다가 뭘 부어야 되냐면 기름입니다. 감람유, 올리브 기름이죠. 이 올리브 기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름 짠 것이 있고 이 한 번으로 두 번째 기름을 짜고 세 번째는 세 번째 기름을 짜죠. 그래서 첫 번째 짠 기름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 짠 기름을 가지고는 집에서 먹고 세 번째 짠 기름을 가지고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제에 이 곡식 가루에다가 기름을 부었을 때는 어떤 기름을 부었냐면 고운 가루 위에 채상의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모난 부분도 있고 여기저기 튀어난 성격적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 위해서 완전히 부셔져야겠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셔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훈련을 시켜봐도요, 본인이 훈련을 통해 가루가 되고 깨지려고 노력을 해도요, 거의 그 위에다가 여러분 기름을 부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름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감동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여러분이 부셔진 그 성품들이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없이 훈련되고, 성령 없이 경건이 되고, 성령 없이 새벽 기도가 되고, 성령 없이 금요 기도가 되고, 성령 없이 그렇게 되면요, 이게 오래 가지 못해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만.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21절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 마음이 뭐 했대요? 감동됐다.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뭐가 있어요?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해막을 지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입니까? 헌신을 할 때는 뭐를 통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 성령의 감동,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으로 봉사하고 가야만 자원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영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천 번, 수만 번 귀에 닳도록 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일 또 안 되는 게 성령의 임재입니다. 본인은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데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감사와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야 됩니다. 왜요? 기도 시간 2시간 3시간 해도 얼굴이 안 빛나면 그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서지고 가루가 되었어도, 우리가 아무리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 가루가 되었어도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성령의 임재가 임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임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은 하늘로부터 임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을 뭐라 그럽니까? 히브리어로 루하우, 하나님의 생기라는 것입니다. 이 루하우라는 단어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나서 코에다가 부어오는 그 생기와 똑같은 단어가 성령과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생기, 그게 바로 루하우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예요. 생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이 임하고 지금 성령이 임하고 있는 사람이면 여러분은 뭐가 나타나야 돼요? 생기가 나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력, 생동감.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기가 펄펄 나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힘이 있는 거죠. 저 사람 분명히 피곤한 사람인데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 분명히 아픈 사람인데 이해가 안 돼요. 펄펄 날아다녀요. 날지는 않죠. 비유적인 거죠. 펄펄 걸어다녀요.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 분명히 지금 아프다는 거 알고 있는데 안 그래요. 물어보면 안 아프대요. 물어보면 안 힘들대요. 자기는 지금 날아다니면 안 되죠. 걸어다닌대요. 막 엄청나대요. 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대요. 이건 지금 성령이 임한 거죠. 아멘.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른 뼈들이 해골들이 있는 그 골짜기에 주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바람이 불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났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자꾸 머리로 얘기하지 마세요. 체험이 나오셔야죠. 오죽하면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은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대상이다.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야 한다. 성령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살아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군대가 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움직이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자원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동과 자원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아까 출애굽기 말씀처럼요.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은 지금 마음의 감동이 없는 거죠. 마음의 감동이 없다란 말은 본인이 100번 1000번 말해도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죠. 오늘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라는 것은, 뼈다귀라는 것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움직이지 않는 것을 않는 상황인데도 주의 생기가 불어오니까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 영적 상태인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마른 뼈인지 아닌지, 그리고 뼈에 살이 좀 붙었는지 그건 모르죠.
그리고 걸어다니는지 병들었는지 움직이는지 어떤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내가 지금 뼈다귀 같은 상태냐, 걸어가지 없는 상태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불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서는요 살아 있습니다. 믿음이 살아 있고 마음이 살아 있고 얼굴이 살아 있고 봉사가 살아 있고 자원하는 심령이 되고 억지로 안 하고 전도가 자원하고, 그게 정상이에요.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마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내가 뭔데 아무리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러분 어느 장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냐면 소재가 있는 곳이에요. 나를 부시고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붓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가 살아있는 장소, 성령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있는 곳은, 기도가 살아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기도 임합니다. 기도할 때 새벽에 여러분의 기도를 제가 몰라요. 근데 기도하다 두리번 거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두리번 거립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셔야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누가 왔냐 안 왔냐, 새벽에 누가 갔냐 안 갔냐, 내가 누구보다 기도를 더 했냐 덜 했냐, 무슨 경쟁합니까 기도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셔져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주의 영이 임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자들과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원문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만장일치로, 만장일치로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정교회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그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온 성도의 마음이 분산되지 말고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만장일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만장일치로, 오로지라는 말은 고집하면서, 기도를 고집한다는 말이에요. 기도를 붙들고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붙드는 그곳에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는 곳에 주의 영이 임해요. 여러분 이 기본적인 것에도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이런 설교 아주 수천 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생기가 안 임합니까? 생기가 있냐 없냐를 어떻게 알아요?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에 신바람 나야 돼요. 기도하는데 기도를 한 시간을 했는데도 1분 지난 것 같이 느껴져요. 그게 바로 신바람 난 기도예요. 신앙생활에 신바람 나야 되고, 전도자를 만나는 게, 게스트를 만나는 게 신바람 나야 되고, 목사님이 앞에서 우리 비전을 위해서 공유하자는 말에 있어서 억지로가 아니라 신바람, 자원하는 마음, 마음의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이 바로 소재예요. 그럴 때 그 교회에, 그럴 때 그 셀에, 그 성도에게 호련히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임하는 거죠. 만장일치가 돼야 돼요. 특세를 시작했을 때도, 자 목사님만 이거다면 벌써 여러분 마음에 감동인 사람 나도 좀 달겠다 이런 말 나올 겁니다. 가만히 있어 보는 겁니다. 지금 만장일치, 만장일치로. 나 하나쯤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만장일치가 되는 곳에, 만장일치가 되는 곳에,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는 곳에, 같은 마음으로 만장일치가 되는 곳에 주의 영이 호련히 임했어요. 나 하나가 아니라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2절에 뭐라 그럽니까?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온 집에 성령이 임했더니 온 집에 성령이 가득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추운 날 갑자기 문을 열고 밖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오면 찬 공기가 느껴지잖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는 교회는 그 공간의 느낌이 달라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을 했는데 조금 늦게 온 분들이 딱 들어왔을 때 이 공간의 느낌이 달라요. 여기가 성령이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공간의 느낌이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요. 뭐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기운이 나요. 딱 들어왔는데 기운이 확 나요. 예? 딱 봤는데, 딱 최민영이 성도를 딱 봤는데, 최민영이 성도예요? 최민영이 성도를 딱 봤는데 기운이 뚝 빠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그 온 집에 가득했다. 공간에 임했다는 거죠. 생기가 임하고 기운이 나타나야 돼. 딱 여기 들어왔는데, 딱 들어와서 찬양을 막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그 분위기가 뭐예요? 온 집에 주의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 가득하면요, 여기서 기운이 나고 생기가 나고 가슴이 벅차올라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분위기를 누가 만드는지 아십니까? 만장일치로 오로지 마음을 다해 최고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집중하는 곳에 임해요. 이 아멘도 만장일치로 나와야 돼. 할렐루야. 저는요, 성령의 임재가 강력한 장소가 여러 번 가봤어요. 예배의 현장, 기도의 현장, 이 땅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뜨거운 감격이 들어가면 뜨거운 감격이 확 와요. 이게 앉아있기만 해도요, 기쁨이 오고. 그래서 이번 특세를 준비하면서 찬양팀들 보고 뭐 금식 좀 해라, 기도회로 해라, 새벽 기도 나와라. 정말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찬양팀들이 새벽 기도도 안 나오면서 준비한다 그러면 이건 벌써 끝났어요. 게임이야.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도 안 나고 어떻게 2주를 준비하고 기도회도 안 하고 준비하고. 이번 특세는 제가 좀 집중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무슨 여기서 찬양 부르는 사람들이 뭐 한번 연습 좀 해가지고 어떻게 그 영적 기운을 확 만들어내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최고와 최선이에요. 여기뿐만 아니에요. 뭐 전체 중보기도팀도 마찬가지고 2주 동안에 뭔가 마음을 만장일치로 가셔야 돼요. 아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부흥 그러는데 우리 부흥이 뭘까요? 정말 부흥은요, 회심이 일어나는 게 부흥이에요. 리바이벌, 죽은 심령이 살아나는 거, 이게 부흥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재미를 주는 게 아니에요. 후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은 구원을 주고 회심을 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건물에 크게 있지 않고 모이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수평이 등이 부흥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생명력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 기름 부음과 생기에 있는 것입니다. 널빤지와 미꾸라지의 차이가 뭡니까? 널빤지는 뭡니까?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요. 왜 그래요? 생명력이 없어서 그래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물이 흘러가도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수백 마리의 물고기가 있어요. 근데 물고기가 다 병들었어요. 그럼 뭐예요? 수백 마리 물고기가 있고 수억 마리 물고기가 있어도 다 병들면요, 전부 물에 떠내려가는 겁니다. 단 한 마리가 살아서 병들지 않고 올라간다면 그 한 마리가 바로 뭐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죠.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숫자가 많은 게 부흥이 아니고, 그리고 수평이동으로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되었다고들 얼마나 성도들이 그렇게 말 많이 합니까? 요즘 뭐 본질적 교회는 세우려는 성도들을 보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좀 덜하겠지만 본질적 교회론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부흥을 수평이동하여 숫자가 많아지면 부흥되었다고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평이동과 이동성장은 부흥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한 부흥은 한 영혼이 회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고 변화되는 게 참된 부흥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회심을 일으키는 생명의 산실이 되어야 돼요. 영적 인큐베이터가 돼야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수족관이 되면 안 된다. 수족관은 뭐예요? 다른 교회 성도를 다른 자기 교회 수족관으로 옮겨놓는 게 부흥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를요. 그것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저게 부흥됐대. 그러면서 맞아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박수 쳐주고 예를 든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자기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만장일치로요. 자기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교회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설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아무 교회가 다른 교회 좀 우리 성전교회 다니지 말고 다른 교회 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성도는 없을 줄 믿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아니죠. 안 그래요? 그러면서 전도하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고
본질을 붙드는 교회 바르게 가셔야죠. 제발 부탁드리는데 수평이동 갖고 붕이라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같이 한 명이라도 변화되는 게 나오고 간증이 나와야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주의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증인되라고, 핵심 성장시키라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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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오늘 금요기도 나온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다가 만장일치로 기도하다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기운이 나고 생기가 나고,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기죽어서 하시면 안 돼요. 영권이 있어야죠. 영적 권세가 없어요. 영적 주도권이. 이번 특수에 나오겠지만 영적으로 약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꾸 사람들 피하고 눈치 보고 숨고, 이게 다 영적으로 이미 약해진 거예요. 기도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이번 특수에 나옵니다. 오늘 다 끝냈어요. 얼마나 6개월을 그냥. 예? 네, 알았어요. 6편 설교를 오늘 마지막으로죠. 근데도 끝 아니에요. 왜요? 계속 또 봐야 되니까. 얼마나 이걸 갖고 지금 몇 달을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뭔 얘기하는지 제가 몰라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서는 생기가 나야 돼요. 아멘. 888888. 방어 때 봤어요? 방어 때? 888888. 한 10명씩 먹는 방어 알아요? 8888 뛰는 거. 그렇게 생동감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피죽도 살아 먹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려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았어요. 좋은 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만큼 좋은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 3절에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2장 3절에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 맞아요. 성령을 뭘로 표현했냐면 마치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불이 임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불 같다는 거죠. 여러분, 불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불이 임하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불불 그러지만요, 불의 좋은 의미로 본다면 불이 임하면 열정이 생기고, 불이 임하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불이 임하면 담대함이 생기고, 불이 임하면 헛된 것들이 태워지고, 약한 것들이 태워지고. 할렐루야. 오늘 주의 성령이 여러분 소재에 여러분이 아무리 최선을 가서 빠서 드리고 하더라도요, 그 위에 뭐가 임해야 돼요? 주의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임해야만,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봉사할 때만이 소재가 되어서 시험을 막아주고 재앙을 막아주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성령의 불을 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란 뜻이 뭘까요? 힘, 다른 말하는 군인, 용사란 뜻이에요. 이 말은 뭘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정확하게 나타나야 될 것이 군인이 되고 용사가 된다는 말이에요. 패전투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진짜 성령이 임했으면 여러분 뭐가 돼야 돼요? 강력한 군사가 돼요. 지금 여러분은 강력한 군사입니까? 눈치만 보는 군사입니까? 사람만 보면 피하는 사람이 있고 환경만 보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건 눌린 거예요. 영이 눌린 거예요. 나중에 특세 때 다 진단이 드릴게요. 땀이 난 걸 어떡하겠어요? 안경을 꼈는데. 뭐 복구해요 그럼? 이건 만장일치로 하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사람은,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임한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 특세 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받으셔야 돼요. 강한 군사가 돼요. 무섭지가 않아요.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사람이 무섭지가 않아요. 영적 주도권이 생겨요. 아멘.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주도권 싸움입니다. 그런데 다른 주도권은 다 빼앗겨도요, 영주는 빼앗기면 안 돼요. 영적 주도권이 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응답하셔요. 그 영적 주도권은 누가 잡냐? 바로 성령이 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용사가 되고 군사가 되어서 질병에 걸려도 무섭지 않아요. 마음의 병에 걸려도 걱정이 없어요. 겁나지 않아요. 몸이 약하도 무섭지가 않아요. 왜요?
주의 성령이 나를 군사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왜요? 내가 내 증인이 되게 하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을 주시는 이유, 이제 우리가 열린 모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지 어떤지 저도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요. 어떻든 열심히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이게 자원하는 심령이 안 되고 억지로 하고 있다면 이것은 지금 성령의 역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은혜로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돼요? 자원함이 나타나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사도행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이 땅에 교회들이 간절히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불입니다. 우리의 교회들은 조직화되어 있잖아요. 대형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2000년 초대교회보다 더 힘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건물도 부재했고 그리고 조직도 약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는, 지금의 이 땅의 교회는 조직화되어 있고 대형화되어 있고 시설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은 그때가 더 있었다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의자가 있었겠냐는 거죠. 그때보다 우리는 더 힘을 잃어가게 하고 생기를 잃어가고 기운도 잃어가고 영적 군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눌리고 환경 때문에 눌리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갔고 점점점 영이 눌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증상입니다. 눈에는 눈물이 말라버리고 기도는 차가워지고 마음은 굳어져가며,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는 도무지 모릅니다. 왜요? 내 마음이 굳어지고 기도가 차가워지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는데요,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가슴을 치고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붙들고 터질 듯한 초대교회 같은 터질 듯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주옵소서. 만장일치로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정말 제대로 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조직화 대형화가 되지 않아도 성령의 불이 있으면 교회는 세워져요. 기운이 넘치고 은혜도 넘치고. 아멘. 레디컷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쓴 분이 데이빗 플랫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유치한 교회는 알라바마, 하여튼 거기 교회 담임 목사, 제가 뭐라고 얘기해도 어딘지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그 교회에 그때 그는 한때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는 자원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똑똑한 인텔리 성도들이 많고 조직과 건물이 있으니 교회가 제대로만 헌신하면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생각인 것을 깨달았어요. 이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 쓴 책들이 너무 좋아요.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잘못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자원을 있는지는 상관이 없다는 게 교회는요.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인간적 자원이 많다고 해도 박물관에 전시된 모형 비행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절대 뜨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도 똑같아요. 교회에 아무것도 없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불같이 임하면 그 교회는 열방을 흔들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힐 때 성령의 능력이 없이 10년 동안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일을 단 하루 만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불입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엔진은 바로 주의 성령인 것입니다. 주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의 능력이 있어야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왜 사역이 힘듭니까? 왜 사역하는 게 벅찹니까? 그러면 사역하는 게 힘들다면 저는 천벌을 내려놔야죠. 우울증 걸려가지고. 여러분들처럼 내려놓는다는 말을 쉽게 해서 저도 쉬고 싶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안 그러잖아요. 또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그 능력을 하는 거죠. 사역 못한다 안 한다 그거 자랑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 영이 있다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사도 바울이나 나중에 이제 2주에 있다가 나오는 금요기도 때 나오는 얘기겠지만 그들은 수많은 고통과 핍박과 예수 때문에 당하는 손해와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채찍이 많고 고문을 받고 걷기도 힘든 상황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군사였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들이 그의 복음을 내려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들을 군사로 만들어낸 거예요. 생기가 있다는 거죠. 오늘 성도들의 얼굴에 할렐루야, 오늘 성도들의 기도에 할렐루야, 생기가 들어가게.
기운이 들어가기를.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단 한 세대 만에 로마를 정복해버린 거죠. 오늘날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이 세상을 바꾸지 못해서 동성애랑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성전교회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 우리 교회가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의 공동체가 됩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세상을 진동하는 능력의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감사하겠죠. 그러나 이동성장으로 늘어나는 것 같고 저는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간증하며 변화되는 성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이 말한 증인인 거죠.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 영혼이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옆에서 제자로 들어가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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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기관 죽지 마세요. 영이 기죽지 말라고요. 영이 기죽었냐 안 죽였냐는 벌써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목소리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아멘. 끝난 거야. 뭐 물어보면 제가 얼마나 그런지 아세요? 이 뭐예요 도대체? What is situation? 이 무슨 situation? 택도 없으면 마귀가 웃습니다. 목사님, 저는 얼마나 간절하기를 원하는지 아세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다음 유황을 뿌리라 그래요. 맞다니까요. 2장 1절에 그렇게 나와요. 처음에는 고운 가루, 소재는, 그 다음 뭐예요? 기름 붓고. 들기름 아니잖아요. 올리브 기름 붓고, 그 다음 뭘 부어요? 성령의 기름이죠. 그 다음 뭐 부어요? 유황을 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유황이에요. 유향이에요. 유향나무 수액을 건조시켜서 만든 이 고급 향수예요. 그럼 보세요. 제물도 향기가 나죠. 올리브 기름도 향기 나죠. 그리고 거기다 그것까지 향기가 나죠. 그러니까 소재 드릴 때 얼마나 많은 뭐가 날까요? 향기가 나겠습니다. 예? 기름 섞인 고운 가루가 탈 때도 향기가 나는데 거기다가 유황까지 올려놨으니까 향기는 가득가득했을 거라는 거죠. 이 유향이 뭐예요? 미시나에서 또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성전에서 유향을 피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그래서 유향을 피우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 기도에 드리는 기도의 향이라고 말한다. 그럼 보세요. 고운 가루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께 최고를 다해서 나를 가루를 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고,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다가 또 뭐예요? 최선을 다한 다음에 기도의 향을 더 부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럴 때 향이 팍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향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향이 납니까? 생명의 향이 납니까? 사망의 냄새가 납니까? 고린도서 2장에 뭐라 그럽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난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난다. 이 말은 뭘까요? 생명의 기운이 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기도의 향을 통하여 할렐루야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8장 3절 뭐라 그럽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시작 와서 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지단에 드렸지요? 그렇죠? 4절에 황연히 기도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자 읽을 때도 만장일치로요. 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가 유향이란 얘기죠.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향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뭐냐면 성도의 발이에요. 근데 아무 발이 아니라 전도하는 자의 발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좋아하는 향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향수 많이 뿌린 사람 있을 거예요. 페브리즈도 좀 뿌리고 갔을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좀 뿌리고 왔는데 하나님의 페브리즈 냄새나
향수 냄새에 감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에 감동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뭐예요? 향수라는 거죠. 그 향수에 샤넬 얼마 정도 돼야 좋은 겁니까? 난 모르니까 한 1000 정도 있긴 있어요. 샤넬 1000이요? 하여튼 그런 향수 정도는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웃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향수를. 네. 그 향냄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계시록 8장 5절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화다가 땅에 우레와 아멘.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죠. 우레, 음성, 번개, 지진으로 응답해 주셨다. 천지를 진동하는 은혜, 천지를 진동하는 응답을,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응답을 더하여 주셨다. 뭘 통하여? 뭘 통하여서요? 기도의 향기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만장일치로 자신을 소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고운 가루로 나를 하나님께 전심하여 드리는 그 기도를 드릴 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첫 번째는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의 능력, 하나님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생기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궁금했습니다. 계시록 8장의 배경은 이 기도가 별개예요. 계시록 8장에 보면 나팔 재앙들이 등장을 합니다. 무서운 재앙이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8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우박과 불과 피가 섞여서 땅의 3분의 1을 태워버렸어요. 둘째 천사가 또 나팔을 보니까 8장의 내용이에요. 이 기도장인데 8장의 내용에 보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푹 부니까 이게 종말의 모습이에요. 보니까 불타는 큰 산과 산이 막 불타서 녹아버린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저 남극의 현실과 똑같은 거죠. 빙하가 녹는 것처럼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에 사는 생명체 3분의 1이 죽어버려요. 그게 둘째 재앙이에요. 셋째 천사는 뭐냐면 나팔을 또 보니까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횃불처럼 강과 샘물을 뒤덮어서 샘물의 3분의 1이 모두 마시면 죽는 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물을 못 먹게 됐다는 거죠.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해와 달의 별이 3분의 2 전부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이 장의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재앙이 언제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건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죠. 우리도 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땅이나 바다나 오염되어 죽어가고 있고 오염으로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고 아침 신문에 보십시오. 알래스카 빙하가 예상보다 100배나 빨리 녹고 있다는 거예요. 이대로 간다면 2100년경에는요 미국이 가라앉아버리고 캐나다 서부가 가라앉아버리고 유럽의 반이 가라앉아버리고 신문에 났다니까요. 뉴질랜드의 3분의 2가 가라앉아버린다. 지금 우리가 2020년에 우리 빨리 늙으면 안 되니까요. 2010년에 사는데 앞으로 90년만 있으면 우리는 죽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얘네들 큰일 났어요. 이제요. 미국으로 유학도 못 가고 여행도 못 가고 다 죽어요. 미국이 다 물에 가라앉아요. 지금 성경에서 말한 말이 틀린 게 뭐가 있냐고요. 산이 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전염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이제는 전염병 하나가 한 나라의 전염병이 아니라 전 세계 병이 돼버렸어요. 메르스가 뭐예요? 중동 호흡기 증후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또 뭐가 나타났어요? 뭐예요 이것도? 코로나. 이거 하나가 또 이게 보니까 중국 하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계시록 8장에 종말이 다가올수록 더 큰 재앙이 올 거라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8장에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종말이 올수록 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기도하면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또 될 수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만물의 종말이 가까울수니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런 수많은 현상들이 나타날수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에 깨어 있어라. 기도가 살 길이라는 얘기예요. 계시록 8장은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한 천사가 금향로를 들었습니다. 기도와 향을 더하여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도의 기도가 담긴 금향로에 제단의 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자 하늘과 땅이 진동했어요.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귀중하면 향로에 닮았는데 그것도 금대접에다 닮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건요? 성도의 기도는 아무리 볼품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한 기도도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는 금쪽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든 내가 볼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가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는 금대접에 들어갈 기도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게 기도고, 종말이 올수록 계속 보세요. 마태복음에 봐도 깨어있으라. 종말이 올수록 강조했던 것이면 깨어라, 기도하라, 깨어라, 기도. 종말이 올수록 기도가 약해진다는 말이에요. 기도 안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대로 된 성도라면 종말이 올수록 있어야 될 것이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가 살아있는 곳에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면 우리는 군사가 되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된다. 아멘. 요즘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향기 맡는 것도 기도고, 주님께서 되는 것도 기도고. 과연 여러분 이번 일주일을 보내면서 어느 정도의 향기를 피우십니까? 기도가 살아있는 곳에 주의 성령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기도가 하는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여러분. 에스겔 2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위해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하여금 멸하지 않고 종말을 하지 않도록 한 사람을 찾았지만 못 찾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만 있으면 자신의 인생을 위해, 사업장을 위해, 가족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업장도 가정도 교회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려면, 인생이 살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금쪽같이 보는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 다시 한번 여러분, 특세 전에 특세 6일을 승리하지 말고 특세 전에서부터 기도 준비 들어가죠. 한 끼씩 금식하시면서, 셀별로 금식하시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열린 모임을 기도하면서, 자기들 셀만 똘똘 뭉치지 말아요. 그러면 그 셀은 뭡니까? 연합되지 않는 셀이에요. 자기들 셀만 셀입니까? 셀은 교회 안에 교회인데요. 목사님과 비전을 공유해서 같이 가는 게 셀이에요. 그 셀에서 교회 욕하고 그 셀에서 목사님 욕하고 있다면 그 셀은 연합이 안 되는 셀이죠 라고 속에서 얘기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셀은 별도가 아니에요. 연합이에요. 같이 가셔야 돼요. 같이 기도하시고 미리 기도하시고. 아멘.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기도학교 때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롯을 엎으시는 중에 살려냈어요. 맞잖아요. 그럼 뭐예요? 기도 없는 인생은 무너지지만 기도 있는 인생은 무너지지 않아요. 기도해주는 대상, 기도하는 사람도 무너지지 않고 기도 받는 사람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있는 것에 생기가 임해요. 기도가 있는 것에 기운이 임해요. 기도가 있는 것에 군대가 돼요. 기도가 있는 것에 살아나요. 스데반은 돌을 맞는 자리에서도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군사였어요. 담대했어요. 왜요?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 유기성 목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의 책에서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할 시간을 낼 수 없다는 분이 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한다. 나 기도 시간 없대요. 근데 진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대로 말하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안다면 기도 시간 없다는 말 못해요. 사실 기도 시간은 충분하다. 인터넷 검색 시간, TV 보는 시간, 오락 시간을 제거하면 하루에 기도할 시간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기도가 안 된다는 분이 있다. 역시 기도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한다. 기도를 해도 아무 느낌이 없다는 분이 있다. 역시 기도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한다. 기도는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다. 최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기도이다. 기도 없이 맞이하는 미래의 고통에 비하면 지금 기도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기도의 수고를 하라는 얘기죠. 아멘. 할렐루야. 기도의 향을 피우는 곳에 주의 영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고 있었어요. 노인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자들, 짐이 많았어요. 이집트의 군대와 말을 타고 쫓아와요. 누가 봐도 떼죽음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반응이 나왔어요? 이들은요, 부르짖는 기도를 해요. 기도 외에는 무기가 없었어요. 기도 외에는 무기가 없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같이 없었어요. 그러나 오직 부르짖는 기도, 기도라는 무기는 갖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렵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아무런 대책이 없었지만 이들은 기도라는 대책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곳은 망하지가 않아요. 기도가 있는 곳에서는 망하는 일이 없어요. 길이 나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잖아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기도가 있는 곳에는 망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또 강야를 지나갔어요. 수르 강야를 지나갔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목말라 죽어야 될 상황이에요. 며칠째 물을 못 먹었어요. 죄송해요, 물 먹어서 시원하네요. 며칠째 물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목말라 죽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마라라는 샘물을 만났어요. 먹으려고 물을 먹었더니 쓴물이에요. 여러분, 기대하고 먹었는데 쓴물이면 이건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자, 어떻게 이겼어요? 역시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게 뭘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평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불평하면 부르짖는 기도가 안 나와요.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부르짖는 기도는 모세밖에 안 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교회에서 불평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해 보세요.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데 부르짖는 기도는 안 돼요. 다 불평하는데 한 사람이 부르짖어요. 그게 누굴까요? 모세. 출애굽기 17장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불평했어요. 물 차라리 애굽이 나았다, 애굽으로 돌아갈 걸 그랬다, 계속 부르짖으니까, 계속 불평을 하니까, 여러분, 불평하는 곳에서는 절대 부르짖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럼 부르짖는 기도가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영적 주도권을 빼앗겨요. 영적 주도권을 빼앗기면 무너져요, 여러분. 불평하면 기도의 자리에 있는데도 기도가 안 돼요. 자리만 지키고 땀만 나는 거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 던질 겁니다. 자, 모세는 지금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부르짖으니까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 주도권을 갖고 영적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 왜요? 하나님은 영적 주도권이 있는 사람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요. 기간주가 이런 사람들은.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저는 소재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소재는 고혼가루를 드리는 것이다. 고혼가루를 드린단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것만 갖고 안 돼요. 거기에 누가 임해야 되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 그 기름 부음이 입으려면 더하기 기도의 향이 나타나야 돼.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 안 하면 망합니다. 무너집니다.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안 나오면 이미 영이 눌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외쳐야죠. 불평했던 거 회개하시고, 아무리 여러분이 말하는 게 정당해도요, 불평하고 있다면 기도는 막혀요. 기도가 막히면 여러분 손해예요. 믿으십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오로지 더불어 함께하여 기도에 힘쓰니라. 만장일치로 한 마음으로, 두 마음은 세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비전을 공유하며 같이 기도하자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에 딱 들어왔을 때 생기가 보여야 되고, 영적 기운이 나타나야 되며, 영적 압도함이 보여야 돼요. 예배를 드렸는데 눌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걸 누가 만들어야?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나 하나쯤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멘을 할 땐 다 같이 아멘을 하십시오.